성도 여러분, 혹시 M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젊은이들은 잘 알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가기 전에 들었던 신문 기사에서 본 M4 세대인데, 말 그대로 오늘날 젊은이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다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죠. 결혼도 포기하고 이 삶이 어렵다 보니 모든 걸 포기한 세대를 젊은이들을 가리켜 M4 세대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백성으로서 포기해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은 있지 않나. 그것이 어찌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가고 또 기도를 포기하는 세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 이처럼 기도의 확신과 믿음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듣는 척 하다가 막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죽음을 위협하는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매일매일 하루에 변하는 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삶이 내게 주어질지라도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였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요, 사망의 줄이 칭칭 우리를 감싸는 듯 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월의 고통이 이를 정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참 그 영적 메마름과 영적 고통과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한국이 1위라 할 정도로 많은 부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우리의 삶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다 평탄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어찌합니까?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서 또 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담합니다. 또 어린이들 향 상담학인 것이죠. 오은영 박사가 TV에서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도 아마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한마디로 지옥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즉각적인 구원이 필요한 환난과 슬픔이 지금 시인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아오기를 소망하며 시편 기자는 또한 기도합니다. 살 힘조차 없고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응급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의사가 만일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 순간 참된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영성은요 더 메말라갑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작은 소리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찌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속삭입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속삭임에, 그게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고 내 안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그 속삭임에 넘어지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를 그 실족된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게 뭐라고 시인은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형편을 어찌하십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때로는 얘기하죠. 뭘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뭘 기도하냐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찌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너무나도 주님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로 외면하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신음소리도 그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때로는 입술로 어찌하십니까?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초신자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하면은 뭔가 거창한 유창한 말을 해야 하는 것 같고,
뭔가 나 같은 사람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이 대표 기도할 때 거창한 유창한 말로 하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도만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의 그 세리의 기도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냥 어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감당하리까 주여,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가 맺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였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과 무엇으로 관계를 이어가십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달합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 연약하여서 뭔가를 한결같이 못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바를 얼마나 이루시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는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죄악된 습성은 뭐냐면 난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뭐를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난 안 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엇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죽은 영혼을, 힘을 잃어버린 영혼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금 소생케 하십니까? 일어나게 하십니까? 새롭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 운동령에서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어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이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대언할 때 이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심장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거에 머물지 않고 어찌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에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원어적으로 보면 참 단순하고 속기 쉬우며 어리석은 사람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지키시나니라고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의미가 좀 더 순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경험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모습 때문에 외부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께 오직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즉시 부르짖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여건과 고난이 찾아와도 단순하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 어찌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고 많은 신이 있는데, 또 많고 많은 길이 있는데, 왜 그 좁은 길, 왜 그 하나님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고 따르며 살고자 하느냐? 왜 남들 다 이렇게 쉴 때 그렇게 예배를 고수하냐? 좀 하루 빠지면 어디 안 되냐? 그렇게 어리석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진한 어린아이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건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밀려오게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혹여 이 예배 시간 나올 때 평안함은 없이 그냥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삶의 힘이 너무 고단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밀려오는 내 안에 솟구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함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지금 자신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그런데 위로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이 다른 것에 우리는 막 찾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를 특별히 이 시대 속에 많은 분들이 받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척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평안함인 줄 알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근데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솔직한 고백으로 저도 참 목사인데 부족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어찌합니까? 헛된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아셔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건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말씀을 맡을 때, 준비할 때 다시금 밀려오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앞에 것까지 아는데 진정한 말씀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삶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가벼워져요. 웃음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이죠. 인생의 위험과 고난 가운데 성도는 여호와가 자신을 지금까지 후대하셨으며 또한 지금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물론 또 넘어질 수 있죠.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할수록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어찌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2절에서 고백합니까? 평생 기도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항상 평생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 어떠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야지 그나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삐끗거리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 단추가 끼었는지 점점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쉬지 말고 항상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과 같은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할렐루야. 어떤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시편 68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큰 고통에서, 죽음의 고통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러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이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고난이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무엇과도 같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신앙인 것과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이죠.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기에 크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언제 더욱 그렇습니까? 오늘날을 봤을 때
저는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크면 클수록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의 K-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K-문화가 뜨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보지는 않아서 지금 뉴스로만 봐서 더 클라스인가라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드라마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송혜교가 주인공인. 그런데 그 기사를 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 합니까? 폄하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더 끈다라는,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어 간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아예 실망감이 없었다면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있었을까요? 뭔가 그 사람의 글을 쓰는 작가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에 그런 글들을,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누구한테 간 겁니까? 하나님에게 간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인데,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강해지기보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찌합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처럼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늑대와 같이 울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 어찌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의 생활이 바르다면 어찌합니까? 우리의 영성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약해지는 분이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말만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정말로 기도를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처를 당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실족할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평생 기도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마음에 오직 여호와만이 온전히 신뢰할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대상과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할 대상입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 하나님께 평생 내가 기도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때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12절부터 우리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뿐입니까? 정말로 어떤 고백이나 모든 은혜를 받을 때만, 우리가 은혜를 충만할 때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사람은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내가 저분한테 무엇을 보답할까 하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권사님들 보면 막 집에 먹던 무슨 고구마도 그냥 삶은 거 꾸깃꾸깃 신문지에 쌓아서 이렇게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그 정성과 감사한지. 내가 그분한테 해드린 건 요만큼인 것 같은데 그 마음, 그 정성,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평생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늘 주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새해를 받을 때 교회에 봉사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봉사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 건물이 아니라 이 대청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찌합니까? 그 은혜가 자꾸 빠지니까 봉사가 일이 됩니다. 교회 일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교회는 온전히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몸입니다. 내가 잘난 일, 네가 잘난 일 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안 할지라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크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이 부족한 종이 지금 어떤 기쁨으로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참으로 부끄럽게 전하게 하신 이 말씀으로, 그리고 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소원을 갚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니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신분이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평불만의 죄악을 짓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신함으로 그 불평이 가득한 입술을 끊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 성전뜰에서라는 말은요,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어찌하십니까?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뭐라고 그들을 혼내시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그 상을 뒤엎고 다 엎으시면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 중심 삶,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참,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